역대기를 시작한 지 오늘이 3주째입니다. 2주 전 처음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다 그때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역대기의 첫 설교 말씀을 한 토막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역대기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족보, 다윗, 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족보, 다윗,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름과 족보 가운데 왜 하필 다윗인가? 다윗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다윗과 골리앗 때문인가? 아니요. 다윗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것은 역대기에 담겨진 내용, 이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면 역대기 안에 다윗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역대상의 구조입니다. 역대상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고 10장에서 2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예요. 족보. 말씀드렸죠? 족보. 그런데 이 족보 속에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12아들 그 가운데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이 한 장에 걸쳐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귀한 자들,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다윗을 향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 왕정의 시작부터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동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담겨 있고 그리고 정복전쟁과 다윗의 제국 그리고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바로 이 다윗의 통치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언약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중심은 다윗을 말하고 있다. 다윗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왕조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역대기를 쓴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소망이 없겠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그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느 한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다윗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손에 딱 잡히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런 다윗의 왕조다. 여러분,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경험이 우상이 되면은 위험하고 경험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은 잘못된 신앙을 갈 수 있지만 경험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 갑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떠납니다. 여러분 꼭 보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니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뜨겁게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의 찬양을 받으신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아이들이 성경학교 가서 아이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경험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리고 형제가 무엇인지 자매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더라고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학원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에요. 보내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들이요, 지금 이 경험한 거, 지금 체험한 거, 지금 하나님을 고백한 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어서 그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길이 바로 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과 씨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과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 연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나라와 왕과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영원한 왕이요 모든 나라의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피부에 와닿도록, 경험하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신약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도 그 다윗의 나라, 다윗의 언약, 다윗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역대기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다윗에게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라면, 이 말씀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붙잡고 경험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역대기 17장에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언약 그러는데 이 중에 한 3분 정도가 언약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언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언약은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커버넌트라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이 주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배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오래전에 주신 말씀을 구약,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주신 말씀을 신약이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오래전에 주신 언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언약의 주체, 언약의 핵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언약, 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죠. 내가 돈을 얼마큼 줄 테니 너가 그 집을 나한테 줘. 그렇죠? 동등해야 돼요. 집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가 나와야만 집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약속이죠. 당신에게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약속을 포괄하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세상의 언약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말씀의 주체이신, 그 약속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일방적이라는 단어가 지금 시대에 얼마나 기분 나쁜 단어입니까? 왜 일방적입니까? 쌍방이 마음이 맞아야지, 서로가 합의가 돼야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데 전혀 기분이 나쁘거나 손해가 단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약속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언약은 그 주체, 언약을 하자, 나랑 약속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체와 그 언약의 조건이 가장 좋고 너무나도 좋고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면서 쌍방의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런 쌍방의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조건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연약하고 미천하고 불완전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맺게 해 주셔서 그 대상이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놀라운 약속은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부분만 주시지 아니하고 전부를 주세요.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언약을 안 하면 진짜 바보죠. 그래서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이면서 도시의 쌍무적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일방적이다. 뭔 소리예요?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엄청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부어주시는 약속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맺자라고 하시는데 지켜야 될 어떤 쌍무적인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떤 쌍무적인 게 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일방적인 것이다. 너무너무나 신비하죠, 이 언약이. 그런데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자, 그러면 나도 이 언약 받을래요, 나도 이 언약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뭘 잘했길래, 다윗은 뭐가 뛰어났길래 언약의 대상이 되었나요? 다른 왕에 비해서 다윗이 가진 능력이 달랐습니까? 아니면 다윗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도 역대상 17장에 다윗이 이 언약을 받는 그런 배경이 되는 이 말씀 속에서도요, 다윗의 중심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역대상 1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십시오. 딱 이 문장만 봤을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많이 사랑하니까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다윗이 보세요, 지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백향목 궁에 궁에 거하고 있어요. 백향목 궁이라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재질로 지어진 궁을 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이상을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모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이 지난주에 뭘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죠?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뒀어요? 장막에 뒀어요. 원래 광야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뒀어요. 그래서 장막에 뒀는데 이 다윗이요, 승승장구합니다. 막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좋은 거 바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히람의 왕이 드립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걸로 왕궁을 지으세요.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궁을 먼저 짓습니다. 다윗 왕의 궁이 다 완성이 되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다윗은 그제서야 뭔가를 생각합니다. 아,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저기 장막, 볼품없는 그런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성전을 져야 되겠다, 최고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법궤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열심이지만 다윗은요, 뭔가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계산이 들어갔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력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 그 궁전이 백향목 궁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막 춤을 추었던 다윗의 삶이 자기의 말과 삶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고 여호와의 궤는 저기에 있는 그냥 천막에 그렇게 놓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백향목 궁처럼 잘 지은 집 안에다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겠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이 다윗의 이 마음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호화로운 궁궐의 삶에 비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는 완벽한 통치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12지파와 전국을 다스릴 왕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말씀인 언약궤가 제대로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지르르한 성전이 필요했겠죠. 세 번째, 나단의 말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나단의 말을 보세요. 2절 말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다 행할 수 있는 왕 아닙니까? 당신은 왕 아닙니까?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이 나라의 왕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됩니다. 뭔가 다르죠? 그렇죠? 뭔가 이 안에 뭔가 다른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날 밤, 바로 이렇게 말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즉시 나단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니면 즉시 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 긴급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대상 17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집 짓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거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매달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절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은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때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집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장막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 계획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자 하는 곳에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그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과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싸워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 너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느냐? 대체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진짜 나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 나를 이용하려고 하려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은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순간 걱정이 됐어요. 다윗도 지난주에 웃사처럼 그 자리에서 찢겨 죽일 수도 있겠구나.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법궤 옮길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것 생각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죽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윗 죽을 수도 있겠다, 다윗 끝장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혼내지 않으세요. 거절은 하셨지만, 다윗의 요청을 거절은 하셨지만 혼내진 않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폭포수처럼 부어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놀랐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시고 저러시고 이렇게 똑같지 않으시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언약을 베푸시느냐? 역대상 17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집을 안 지어줘도 된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궁 없어도 된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는 그런 집 필요 없어. 괜찮아.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좀 긴장되지 않아요? 혼나야 되는데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는데 맨날 회초리를 맞다가 어느 날은 어머니가 회초리를 딱 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오늘도 맞았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초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때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하고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차라리 나를 좀 때리시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연약함 알아요. 다윗의 문제 알아요. 다윗이 앞으로도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려야 될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그겁니다. 점점 일이 더 커져. 지금 큰일 났어. 차라리 매를 드시고 혼내시지 오히려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대상 17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이 축복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누렸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간과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잘못한 거 다 봐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사람의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언약이 파기되거나 변질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 이게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약속은 쌍방이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대상이 사람인데, 사람과 맺은 언약인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멈추거나 늦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자, 하나님은 주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도록,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사람들이 이런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시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말 안 듣고 고집투성이고 말썽 피우고 속 뒤집어 놓는 그런 자녀다 하더라도 그게 내 자식인 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륜이라 그러죠. 천륜이라 그래요.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도 천륜이라는 그 륜을 찢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자가 없어요. 여기 중에서 우리 부모를 선택한 분 있습니까? 또 여기 중에서 우리 자녀를 선택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고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그것으로밖에 언약 백성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이 언약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가 뭐 헌신해서 우리가 뭘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의 완성이신,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죄 안 지을 거예요? 예, 죄 안 져야죠. 그렇죠? 일부러 우리가 죄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본성이 악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의 완성, 언약의 핵심, 언약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임마 너 나 떠났었잖아, 너 임마 거짓말했잖아, 너 임마 이렇게 사람 어떻게 했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뭐 했잖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요,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가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그 채움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 존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들,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들, 이 언약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모두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능력과 물질,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저에게 축복하세요? 이런 인간이 없을 거예요. 저 주세요, 그거 저 주세요, 그거 저 주세요. 왜?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집, 가시적인 집을 건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집을 너를 통해서 짓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넓길래,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백향목 아니면 금 아니면 상아 뭘로 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을 어디다 져요? 가시적인 곳에. 여기가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여기만 계셔야 돼요? 여기만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주어진 언약이냐? 바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영원히 견고합니다.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가 시들어버리거나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래요. 다윗도 사라졌어요. 다윗의 나라도 지금 없어요. 이 세상 가장 강했던 나라도 다 사라졌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집과 내 나라에 그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이 엄청난 전쟁 속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죠. 또 그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신 적 있죠? 요즘에 이스라엘 국기 많이 보셨죠? 6월 13일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폭격이 도를 지나쳤어요. 선을 넘어섰어요. 민간인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리고 그 의미는 다윗의 방패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호는 성경에 나오는 기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전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최고로 여겼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었냐? 다윗 왕의 시절이었어요.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 다윗의 왕조가 정말 모든 나라들을 호령하고 있을 때, 그때를 사모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가운데 딱 심볼로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오니즘,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시온 예루살렘 성이 바로 다윗 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오니즘, 유대의 혈통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다윗의 별을 가운데다가 딱 자기들이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유일하게 지금 그 핏줄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싸움 속에서 다윗의 언약을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오니즘에 같이 편승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가 맞냐? 그들의 선조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들의 선조가 다윗이었고, 그들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조가 있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틀린 것은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시오니즘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만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언약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만이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아닌 나라들은 다 없애야 되고 다 공격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하는 그런 시오니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줄 믿습니다. 무력과 힘으로 공격하는 것 멈추도록,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학적인 어떤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만지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겠지만, 다윗의 언약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모든 백성들, 바로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장에 다윗의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은 17장 후반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언약 백성답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